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안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1대1로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유일한 믿음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물결 가운데 성도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늘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500용사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로 한 분 한 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사랑의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싹교회 봄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잘 심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교회 어린이부에서 오늘 봄소풍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헌신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섬김의 자리마다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기쁨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독과 낙심 가운데 때로는 우울증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 여시고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날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기도와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은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겼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2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라반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본향으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요셉을 낳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4명의 여인,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 12명의 자녀를 얻은 다음에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주겠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삼촌이 추격해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잡아가려고 하다가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형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가 살아있는가,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형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출발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기 13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예물을 선택했다. 예물을 택하여 14절에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황소, 새끼며 어미며 다 더해 보면은요 550마리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550마리를 세 떼로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이 이렇게 가서 형 에서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거든 형이 묻기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물으면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냐?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예물,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선물 공세하면 혹이라도 형의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형의 그 분노가 이렇게 사그러들 것 같아서 먼저 선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야복 나루에서 이제 내일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날 때가 되었는데 야복 나루에서 마지막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도, 자기 가축도, 소유물도 다, 종들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럴 수 있어요. 끝까지 겁이 많구나, 끝까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야곱 안에 있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선물을 가져간 그런 그룹을 이 에서가 400명으로 군대가 치듯이 쳐서 그렇게 진멸한다면, 그리고 나서 혹이라도 나를 위협하여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가족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소유 다 보내고 마지막에 강 건너기 전에 나만 여기 있다가 도망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량 공세를 통하여 혹이라도 형이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군가, 해결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야복이라는, 야복 나루는 야복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외적인 그 체면이라든가 위신이라든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물량,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자기를 이렇게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는 거예요. 포장지 벗기는 거예요.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곳이 바로 이 야복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만납니다. 가족이라는, 또는 성도라는, 또는 친구라는 이런 공동체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공동체 신앙 속에서 때로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선교지에 갔어요. 단기 선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똑같이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근데 다시는 단기 선교 안 오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음에 또 이곳에 오리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내가 선교지 가리라.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믿음의 자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나의 포장지를 벗기셔야 돼요. 나의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죠. 보면은 벌써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굴 보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걸음만 이렇게 걸음걸이만 보아도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인지를 되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제가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파요?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가족 때문에, 지금 가족이 같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르신이 왔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왔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며느리 눈치 보느냐고 아들 눈치 봐느냐고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단하고 처방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실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혹이라도 조롱하며 비웃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눈치 보다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자신을 다 털어버립니다. 자신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 얻었잖아요. 빈 몸으로 갔는데, 홀몸으로 갔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이끌고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야곱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야복 나루에서 자신을 비우고 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24절 후반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 사람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을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관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중심뼈, 그게 허벅지 관절이에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데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망치로 때리듯이 야곱을 한데 중심뼈를 땅 치니까 어긋나고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만졌다,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꽝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꽉 붙잡고 이렇게 흔든 거예요. 어긋났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놓지 않았던 것, 내 중심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거를요 흔들어서 만져서 이렇게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온전히 너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맞추고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내가 맞출 수 없는 존재, 내가 풀 수 없는 존재, 이 두려움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형과의 화해와 회복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27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고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야곱입니다. 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야곱이에요. 내 중심에 야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중심에 이제는 너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다리를 절뚝절뚝 절었다. 이스라엘 후손은 그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항상 나의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돕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야보가에서 자기를 다 털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밤새도록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만드시고 뼈가 어긋나게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야곱이 오늘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 어찌 보면 지팡이 짚고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과 씨름하여 내가 이겼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곳이 분이엘이야, 이곳이 분이엘이야. 주님을 만난 곳이야, 주님을 만난 시간이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새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새롭게 변화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야곱의 기도로 이야기하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정직하게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중심에,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중심이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덜어내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 것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야곱이 만난 주님의 역사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아직도 나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했던 야곱처럼 이 아침에도 야복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모든 가면과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